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종과 자유자의 차이들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서 3, 4장 이후부터는 종과 자유자가 가지게 되는 그 차이와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자신이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권위에 대한 그 거부감과 부정을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내 자신을 규정하는 건 나 자신이지 타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자신을 규정하고 그 틀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사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그 바른 규정,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바른 규정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그 규정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인간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존재, 그 설명 자체가 기독교의 그 입장과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규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다루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출발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가 우리 이 집사님 그리고 정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니까 처음에.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절대 이 집이 안 태어나죠. 그 만수르 같은 그런 집을 선택해서 태어나려고 하겠죠. 만일 정말로 자녀들이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나겠다. 그러면 참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고. 철든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스스로 내가 이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여기에 태어나게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어라? 저 사람이 우리 엄마네? 낳느라 고생 좀 했겠다. 그렇게 알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엄마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엄마 아빠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엄마 아빠와 그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 말고는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적 등본을 띄었을 때 거기에 딸, 엄마, 아빠로 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로 내가 엄마에게서 나왔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본인한테 없어요.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냥 너 내 딸이야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지금에야 가서 뭐 DNA 검사한다고 그렇게 해서 알지 절대로 태어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시, 일, 장소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을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목적을,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확실한 후견인, 나의 가장 확실한 왕 되시고 나의 가장 확실한 아버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읽으면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주된 핵심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닌 자유자, 하나님과 자녀로 맺어진, 그래서 법이 너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몰랐었다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살면서 이게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죠. 자신이 엄마의 어떤 모습을 닮은 걸 보고 아빠의 어떤 모습을 닮은 걸 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로 엄마같이 안 살 거야. 절대로 엄마 이런 모습 안 닮을 거야. 아빠 이런 모습 진짜 싫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30, 4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기에게서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도 도망치고 싶었던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바로 피라는 거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고 아무리 수혈을 많이 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게 바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란다 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죽어있던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이분이 정말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지 말라. 내가 너 아버지고 너의 모든 허물을 내 손으로 직접 다 제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 자리로 불렀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율법,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오늘 4장을 보기 전에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3장 15절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부르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소속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어요. 그게 430년 뒤에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얘기를 결국 함축적으로 줄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너에게 많은 후손,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후손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너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이지 혈통적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과 유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알고 있고요. 자신들은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까? 지금 그런 의도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도 상당히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깨달았으니까 니들 나한테 배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된다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던 두 자녀, 즉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그 두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두 아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들이 종이냐 자유자냐를 결정하는 건 그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게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사건 두 여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이
뭘 잘했다 그래서 주인이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그 후궁들 그 암투가 심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후궁은 중전이 되질 못해요. 그냥 후궁으로 남지.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도록 어떤 식으로든 그 술수를 꾸미죠. 여기도 똑같이 사라에게서 자유한 자에서 났기 때문에 이삭이 자유자인 거지, 이삭이 잘해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갈, 즉 15장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의롭다고 여기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주면서 동침해라. 그래서 저 여자가 아이를 얻으면 그게 내 아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열여자 싫다 하는 남자 없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덜컥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를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고 네 몸에서 처음에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는데 17장에 와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99세 때 그 아이를 얻게 되죠.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 자신이 그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서 아이를 얻었던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아이는 이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사람은 자유자가 되고 하갈에게서 난 자는 여전히 종의 자녀, 육체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유컨대, 이제 알레고리라고 정확한 말은 유비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비유컨대 하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종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리고 이는 곧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같다. 그러나 사라는 약속으로 받은 자며 이삭 역시 그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낳은 자다라고 이 두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말은, 그리고 거짓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모세오경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약으로 되지 않았느냐, 약속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미 3장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할례를 먼저 받아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무언가를 먼저 제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에게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어느 거냐? 약속의 자녀가 그 의미 아니냐? 믿음으로 얻은. 그런데 너희는 왜 거꾸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건 믿음의 자녀를 얘기해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약속을 붙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종의 자녀, 자유 자녀, 종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을 얘기할 때 종과 자유를 구분할 때 이 자유는 속박받은 것에서 풀려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전제된 자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마음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자녀, 믿음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심겨져서 깨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행보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에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 불편함들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그것을 이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덮어두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외면하고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자기가 한 행동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해석하고 이건 정당하다고 스스로가 정당화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정말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뭐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 교사를 해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했던 다윗도 그 자리에 갑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그 자리까지 쭉 내려가요.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제일 그 불편한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하는 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뭐든지 막 경건, 거룩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근데 목사는 그걸 다 지켜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무뎌지고 이렇게 몸이 건조해져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의식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와서 이렇게 박혀있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아주 답답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빙 둘러서 가요. 이정표가 없으면 길 헤매게 됩니다. 뭐로 가도 목적지만 가면 된다, 그렇진 않아요. 뭐로 가도 목적지만 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과 길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키기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지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결혼한 부부 같으면 분명히 연애 시절을 같이 연애했던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언어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때는 다 해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다 해달라는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잘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보조라도 맞춰주면 그래도 할만한데 보조는 고사하고 자꾸 반대로 땡기거나 시비를 걸거나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이해해야지 이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물며 아이들까지 있고 그러면 이건 진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제때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자기 혼자 살면 자기만 컨트롤하면 될 것 같은데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면 며칠의 여유가 있어도 그 일을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다음 날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비워두는 날이 존재하질 않아요. 다음 날은 다음 날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뭐 뜬금없이 십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서 서류가 하나 빠졌으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바르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살아지질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죄악과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 안에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면 더 힘들죠. 사실 가족한테 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밖에 나가면 아르바이트 보면은 정말로 싹싹하게 막 네네네네 그러고 예예예 그러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거의 뭐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종부리듯이 부려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상전이 자녀들이고 가장 하급 종이 엄마입니다. 뭐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뭔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죠. 안 돼요,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바꿔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가도록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발현될 때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발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단지 누군가 너를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실제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느냐는 본인들의 노력과 연습 그리고 훈련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인 말씀이 함께 있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실제로 드려진 기도라는 걸 무엇으로 아냐면 자신이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실제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정말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기도한 것은 아무리 백날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렇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은 우리 노력 100%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어야만 가능하지 우리가 50% 하고 나머지 하나님 50%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되질 않아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50%할 테니까 나머지 50% 하나님 채워주세요가 아니고 100% 완전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100%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가 정말로 자유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100%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때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의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다 실패하고 하다 말고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도 그것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뭘로 보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보는 거지 기도했으니까 해주실 것이야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날 남편은 나를 더 볶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이상하게 기도한 날은 더 들들 볶아요. 왜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 제가 남편 사랑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받아줄 수 있게,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네가 기도했지 않냐?
근데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자꾸 회피하고 나를 원망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전, 실제로 연습, 훈련하게 하시는 거지 평안하게 남편이 찍소리도 안 하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자유자로 살고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지 상대방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근데 자신도 바뀌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의 실제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올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가 가장 원천적인 기도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며 승리하며 연습하며 경건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경건의 능력의 자리에 상대방이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안 변하고 상대방만 변하도록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저 사람 좀 변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유자가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며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종으로 참으로 완악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며 여전히 죄를 멀리할 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삶에 미숙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도전하고 승리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부딪히며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 먼저 바뀌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상대방의 마음도 가족도 가정도 그리고 이웃도 녹이시며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